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점심 잘 드셨죠? 오늘 점심이 어느 분들이 하셨죠? 문영순 권사님, 이미화 권사님, 조영수 권사님. 오늘 점심을 제가 먹어보고 야, 이거 음식이 신식인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야, 음식 맛이 젊은 분들이 음식하신 똑같은 재료지만 또 다른 그런 맛을 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맛있게 드셨죠? 그러니까 날마다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점심을 댁에서 혼자 혹은 두 분이서 이렇게 잡수시다가 주일날 우리 대식구를 만나셔가지고 함께 식사하시고 차도 마시니까 훨씬 건강에 좋으시죠? 행복하시죠? 근데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은 또 계시죠. 우리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잘 잡숴주시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접시나 그릇이라도 좀 갖다 드려야 되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 그 다음에 식탁도 좀 닦아드리고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드리면 훨씬 더 수월해지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이 이 음식 하신 맛은 아주 스마트하고, 또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깊은 맛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취향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감사하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 주신 이 나눔의 기쁨을 또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실천하고 또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막 주시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자기에게 대할 때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타인과 이웃을 바라볼 때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눈빛은 굉장히 날카롭고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보면 50보 100보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얘기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이고, 또 다른 종류의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사는 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꾸만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의 문사님 앞서가신 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예를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이제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정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에게 점심 식사를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습대로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게 되셨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나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 할 때도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 외에도 성경에는 곳곳이 손을 씻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도 재판에 나가서 뭘 씻습니까? 뭘 씻었어요? 손을 씻었어요. 빌라도조차도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또 꼭 이게 관습적이 아니라고 해도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이웃여를 막론하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위생적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셨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대로 하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묻혀서 그냥 하는 대로 하고 많은 대로 안 해야 되지,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면 항상 눈에 띄게 돼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유대인들이 눈에 띄게 되셨다니. 바리새인들이 눈에 띄게 되셨어요. 그럼 왜 굳이 예수님께서 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하셨냐 이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죄시키고 왕따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위선에 도전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안 하신 거예요. 하는 일들을. 더욱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먼저라는 말이 53번 나와요. 먼저.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먼저 축복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하는 거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먼저 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총리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형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절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또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셨어요? 후에 가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후에 가셨어요? 졸려가지고 먼저 가셨는지 뒤에 가셨는지 몰라요. 하여튼 믿습니다. 믿어요. 정신식사 하셨으니까 얼마나
졸려. 윗눈썹이 아랫눈썹하고 사돈 몇 자고 자꾸만 무겁게 내려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신학생들을 제가 한번 강의하러 나갈 때 시간을 2시에 줘. 2시에. 오후 2시에. 딱 요 시간이에요. 강사님들은, 정교수들은 오전에 수업을 하고 강사들을 오후 2시 잠 올 때 딱 시간을 주는 거야. 그것도 제가 수업하는 게 히브리어야. 재밌어요, 없어요? 아이, 재밌어요, 없어요? 생각해봐, 상상해봐. 뭐 언어가 재밌어요, 없어요? 우리말도 안 되는데 무슨 히브리어야. 그걸 2시에 딱 제일 졸릴 때 주는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강사는 말이죠, 어떻게든 안 졸리게 하려고 말이에요. 별의별 수단을 다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항상 요즘 이런 날씨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식곤증이 와요. 저도요, 점심을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졸려? 안 졸려고 무지 애쓰거든요.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움직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이게 장 운동에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점점 당이 높아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졸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식사하고 건강에 좋은 건 뭐냐면 바로 산책을 조금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산책을 바로 하는 거예요. 산책을. 그래서 점심때는 제가 그렇게 못해도 저녁 때는 항상 식사하고 잠깐 있다가 바로 산책 나갑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락 없이 졸려요. 그러면 그렇게 졸면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해봐서 몰래?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원래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막 움직여야 돼. 그런 걸 보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오후 예배 때 이걸 좀 체질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뭐 국민 체조를 하든지 뭐 혈통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들고 뛰든지 뭐 하여튼 뭘 아니면 우리 김영숙 권사님 같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뭐 댄스를 한다든지 뭐 뭔가를 하여튼 조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먼저 가셨단 말이에요. 먼저 행하셨어요. 그래 은혜 받으면 주님 닮아서 먼저 내가 봉사해요. 먼저 내가 헌신해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다른 이들보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거꾸로 뒷걸음 치지 않고 먼저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의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서민 출신이 많았습니다. 19살이 돼야 가입할 수 있었는데 가입하기 전에는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규정을 지키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신입 회원들은 먼저 11조 규정과 정결 규정, 이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을 지켜야 되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공동 식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3등분 해가지고 공부와 기도와 기술을 익혀요. 공부, 기도, 기술, 공부, 기도, 기술. 이 얘기는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신앙생활을 위해 경건 훈련도 해야 되고 기술, 세상을 살기 위한 방편도 나름 훈련받았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였는데 바리새인들이 6천 명 정도 됐으니까 그 영향력이 큽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래서 자기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자처했지만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을 613가지로 조문으로 구분해가지고 긍정적인 건 248개, 부정적인 365개로 정해서 그렇게 지켰습니다. 대략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쇠마를 매일 2차례 읽어라. 쇠마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걸 쭉 하루에 2차례 읽는 거예요. 또 토라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식사 후에는 찬송을 해요. 그 다음에 6월절에는 제물을 이렇게 잡고 먹는 방법은 이렇게 먹고 또 성소에서 나팔은 불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법, 또 짐승을 평가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살려면 아마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선하고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내면은 욕심으로 가득 찬 탐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중하시면서 하나님은 겉도 만드셨지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경건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율법 규정을 말하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경기도 성남에 가면 구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각 교인들이 통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통장을 다 하나씩 개설하라고 그래요. 그 통장 개설해서 뭐 하냐, 매달 조금씩 거기에 자기 헌금을 그 통장에 넣게 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매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분들이든지 한 사람씩 매칭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매칭을 해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쓰게끔 해요. 1년에 한 번씩. 왜 그러냐면 선한 사업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말로만 사랑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로 교회 안에는 어려움 있는 분들이거나 물질적으로 힘들어가지고 하는 분이 없도록 교회가 공동체가 돼서 돕고 힘이 돼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초대교회처럼 이루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도 우리 지역과 교회와 이웃을 향해서 선한 사업들을 이루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42절, 43절,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병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어떤 우리 공장에 알바를 나갔던 김로운 작가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봄에 알바를 나갔는데 그 공장의 창고가 4개 정도 있는 큰 공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처음 보는 언니가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막 웃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는 목에 금목걸이를 하고 귀에 금귀걸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찬란하게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가는데 공장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야 돼요. 반찬과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고서 서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앉아야 되지 그러는데 그 금목걸이 한 언니가 일로 와 그러고 손짓하면서 자기 앞에 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참 이 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친정 가족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야. 아유, 알바하는 언니가 돈이 어디 있어? 친정 식구들을 다 데리고 동남아, 일본 오사카 뭐 이런 데 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던 친구들, 그 동료들이 다 자리를 옮겨가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어. 그래서 아이고 그러냐고, 와 그러시냐고, 잘 다녀오셨다고, 참 행복하게 보냈다고 그렇게 막 맞장구를 쳤는데 나중에 언니한테 살짝 물어봤대요. 언니 돈이 도대체 어디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살짝이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나 건물 한 채 있어 그러더니. 그러니까 세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여행 다니지만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운동 겸 뭘 나온 거야? 알바를 나온 거야. 알바를 나온 거야. 그 알바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는데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아주 새까 반짝 빛나는 그냥 외자차 타고 쫙 퇴근하고 그러더래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야,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 사람이 있어. 사람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방식대로만 자기들이 고집하는 그 율법 규정에 그대로 안 사는 사람, 나쁜 사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는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용납했던 넓은 그릇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게 하시고 세상에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이루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